오늘도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한 말씀으로 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하며 또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 구리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회에 확진자가 오는 것을 미리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막겠어요? 오늘도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확진자가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그걸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수원의 한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3번이나 예배에 나왔지만 교회의 강력한 마스크 조치로 9,000여 명의 교인 중 추가 감염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청년들 답답하니까 이렇게 턱에다가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한 2-3시간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잘 바르게 착용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의 새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변경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저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러분들께 이렇다 저렇다 어떤 해석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지난 7월 5일 주일 설교 말씀과 또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님의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또 김양재 목사님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이런 데 보면 아예 홈페이지에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링크도 걸어놓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나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주보에도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차별금지법 관련 가짜 뉴스들을 매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반대하게 될 때 보면은 그 반대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소식도 그냥 다 끌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할 건 반대하되 가짜 뉴스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통해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일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통일찬송가 489장 부른 후에 장도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북한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일찍 여호와의 전당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쉴만한 곳에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안식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양과 같이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자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면서 백년 천년을 내다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양과 같이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이 있을 수 없듯이 주님 없는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하여 좋은 목자 되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지도자를 비롯 모든 기관과 정치인 모두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나라 곳곳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주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질병 때문에 그동안 기도와 눈물과 훈련의 땅으로 준비해왔던 교회 학교와 모든 일정을 연기 또는 변경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마음 놓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무더위를 핑계로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성경 속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더욱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 나아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해외 각지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또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체험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적인 감화력을 덧입혀 주시오. 듣는 우리도 좋은 밭의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늘 영감 있는 지성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함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정부에서 교회에만 적용시키고 있는 새 방역 지침에 보면 성가대 연습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연습을 하셔서 한 번도 모여 연습을 못 해보시고 또 이렇게 오늘 모여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찬송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해서 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일 지나고 다른 교회 설교를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 저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또 구청에다 전화하니까 영광교회냐고, 그래서 계속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계속 전화하겠다고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법을 막 지키다 보면 가끔 좀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 계속 지켜야 할까? 솔직히 뭐 성가대 좀 모여서 연습하면 누가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벗고 찬송 부르면 뭐 저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서 설교 녹화돼서 나가도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도 나라에서 지키라고 하는 거, 뭐 성경하고 반대되는 걸 지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정말 교회에만 적용시키고 있는 이 방역 지침이 조금 좀 하루빨리 조금 완화가 되어서, 오늘 당회 모임도 취소했어요. 구청에 전화 걸어보니까 당회 그것도 모임도 가지면 안 된다고 해서 당회 모임도 취소를 시켰는데, 이런 거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정부 지도자들 좀 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게 하셔서 지금 이 교회에만 적용시키고 있는 방역 지침이 조금 완화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12살, 8살, 10살, 8살 그리고 4살인데 이 아이들이 부모가 볼 때에 먹지 말아야 할 것과 구입하지 말아야 할 물건들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때는 애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또 불평이나 원망을 하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빠를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아빠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하여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주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아빠가 그 능력으로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화가 나는 것이죠. 아이들은 아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아빠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불평과 원망까지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먹고 남길 정도로 많이 사주었던 아빠의 지갑을 지금 열어보면 지금도 충분히 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이유가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아빠에게 온갖 서운함을 쏟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나를 돕지 못하고 계신 것이라면, 구약시대에 기록된 이런 능력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좀 아프시고 힘이 빠져서 이제는 나를 돕기가 힘들게 되셨기 때문에 나를 돕지 못하고 계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덜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주실 만큼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 일만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돕지 못하고 계신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제가 이해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을수록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하면 할수록 그 확신으로 인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능력 행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길을 행하다가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물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목마른 것을 왜 보고만 계시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마라에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메마른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속상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큰 힘을 가진 바로와 애굽 위에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그들을 다 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바다를 갈라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으며,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에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계셨고, 그 사막 얼마나 뜨거워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뜨거운 한낮에 구름이 잠깐 가리면은 잠깐 그 열기가 가려지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해 주시고, 또 사막은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주 추워지죠. 그 사막의 그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매우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셨습니다. 일단 나가고 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는 것은 저기 갈 곳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의 땅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끌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려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걷게 되었던 그 광야길에서 그러한 기대감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지금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전보다 더 편안해야 되고, 저들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쟤네들보다 우리는 못하냐? 이게 그들의 불만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끔찍한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건데, 애굽에는 마실 물이 풍족히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마실 물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 당하는 것과 같은 현실로 인해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냐라고 이 답답한 마음을 터뜨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전에 겪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대로 겪습니다. 이거 코로나 이렇게 번질 때 교회만 안전합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교회가 더 위험한 집단으로 취급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전에 겪던 어려움들을 그대로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될 것 같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폭발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일만큼은 해결해 주셨어야죠. 하나님이 정말 제 편이시고 정말 기도 들어주는 하나님 아버지라면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서 저를 돕지 못하고 계신 거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하실 수 있으면서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시면서 왜 저를 안 도와주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서도 터져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죠. 좋은 결과도 나쁜 결과도 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어떤 일을 겪게 됐을 때 아주 악한 말이 쏟아져 나왔거나 불신앙의 태도가 나왔다면 그날 갑자기 생긴 나쁜 모습이 아니라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을 폭발하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불평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큰 믿음의 사람들 또한 불신앙의 길로 빠졌던 경우가 여러 번 있죠. 우리 아무리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불신앙의 길로 갔던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었던 것은 아무 이유가 없이 갑자기 일어났던 일들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길로 가기까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면 우리가 늘 먼저 떠올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 담대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을 주셨거나 아니면 어떤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 내가 노잣돈 여행 경비 이만큼 줄게. 너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붙여줄게.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이런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게. 가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을 잊었을 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멈춘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코로나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이게 멈추면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강해를 멈춘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혹시 계시록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은 어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다른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불신앙의 길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반복하고 그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만들어주신 그 길을 무사히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건넜던 그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바닷물을 덮으셔서 바로의 모든 군대가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5장에는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죠. 그리고 백성들 또한 그 찬양에 마음을 함께합니다. 그런데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찬양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게 되었지만 그 다음 장 17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말씀에 보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면 얘네들은 처음부터 다 죽었을 거예요. 이미 뭐 홍해도 건너지 못하고 죽었겠죠. 뭐 출애굽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원망과 불평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셔서 그들을 생존케 하셨어요.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다까지도 갈라서 길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얼른 탈출시켜 주시기를 원했지 광야에서 돌봐주시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 메추라기 광야에서 이런 걸 줄 것이 아니라 여기를 빨리 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대자연을 움직여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바다까지도 가르신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괴로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 너무나도 답답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만나 말고는 먹을 게 없다.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음식인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또 다른 목적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복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왜 애굽 사람들이 먹는 음식보다도 못한 것을 먹어야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은 야 애굽에서 먹던 것보다 맛있지 더 고급 음식이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나만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 의지해서 살아가야 쓰임받는 백성이란다.
그거를 깨우치시기 위해 광야로 끌고 또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공급받고 있었고 메추라기도 먹고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최소한 애굽에 있을 때보다는, 애굽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애굽의 환경을 끄집어내며, 그러니까 애굽이나 바벨론은 세상을 이렇게 대표하는 나라들이죠. 애굽의 잘 사는 환경을 끄집어내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더 폼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로 인해 한없이 낙심을 하다 이런 말까지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복은 받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가슴 찢어지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이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확증되었다, 증명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얻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복을 받았는지 복을 받지 못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피라미드를 건축할 정도로 화려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으로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애굽에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지만 얼마나 강이 좋았겠어요. 굉장한 마르지 않는 그 강이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음식이 내릴 줄로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답답했던 것이죠. 애국보다도 못한 환경으로 인도에 가실 거면 하나님은 왜 그 크신 능력을 베풀어 구원해 주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모세를 원망하죠. 근데 이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하실 거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시험하신 것, 그러니까 이 시험하신 것을 좀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과 은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무서운 바로 왕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막 전해주고 했는데 바로 왕이 노동을 더 세게 시켜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고, 모세 너 왜 여기 찾아왔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광야에 나와서는 목이 말라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고 배가 고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환경이 아주 좋아져도 그들의 불신앙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 같은 경우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우상에게도 마음을 주는 그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노예로 붙들고 있던 바로와 애굽이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만 먹기 싫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러나 고기를 배불리 먹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마음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받기 위해 정말 필요했던 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게 이들에게 필요했던 모습인 것이죠.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갖게 되었고 얻게 되었는지 그걸 근거로 하여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신앙은 평생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만큼 불안정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들을 근거로 하여 하늘에 대한 소망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출애굽기 설교집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저의 해석을 덧붙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형통하고 편하여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배가 불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헌차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거나 집 평수가 넓어지게 해주시거나 자녀들을 성공하게 해주시거나 사업이 잘 되어 크게 성공하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지위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믿음을 낼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논리를 펴는데, 그런데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지위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손해보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달동네에서 별동네로, 별동네에서 해동네로 진급한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며 그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킨 것이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다면 이런 광야 같은 곳에는 오지 말았어야 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뱉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가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시험한 것임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주석에 보니까 어느 신학자가, 성경학자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주석에서 읽은 시험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보여주시거나 행동하시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임재하시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억지로라도 작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넘어오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분들하고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말씀의 묵상이 없고 말씀의 은혜 받는 게 없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음식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모세가 환경과 조건을 봤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도 보면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 찬양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를 잘 못 이깁니까? 세상에 나가서 동물 자식, 이 자식 욕 받고 그래도 저씨 나쁜 새끼 그러고 나도 같이 그러면 그만인데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생각되었는데 이게 서로 상처가 되면 이게 감당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6월절 은혜로 탈출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보이는 환경에 소망을 두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건강이나 돈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멈추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것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받은 복을 세어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애굽에 있을 때보다 못한대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물과 식량을 찾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불러주셨는데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어떤 훈련이죠?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목말라서 죽었거나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신어야 할 신발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출애굽 첫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삶을 마치게 된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첫 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이 질문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는지 환경과 이 조건을 근거로 하여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은 구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요, 빨리 물 콸콸 나오는 수도가 설치해 주세요. 빨리 고기 나올 수 있는 레스토랑이 생기게 해주세요. 갖게 해주세요. 이거 낮에는 에어컨 틀 수 있는 집 나게 해주시고 밤에는 사우나 설치된 집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해서는 절대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아 광야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통성기도 금지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마스크 쓰셨고 그냥 큰 소리 말고 속으로 한 30초고 1분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 지금 여러분들 서 계신 곳이 어디 같아요? 광야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게 나한테 와야 내가 여기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광야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는 곳에 섰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받아야 내 마음에 임하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된 인생길 걸어가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믿음과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나의 남은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하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염려 나에게 엄습해올 때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당하는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하나님 걸어가는 것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은혜 받아 끝까지 가야 할 길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40일을 금식하신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인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것 얻어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일을 겪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내 고집,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하나님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하늘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드릴 힘 잃지 않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현장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모두 동일한 감격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은혜 받는 매주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씀의 은혜 받는 삶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